오늘 귀한 말씀 들고 종이 섰습니다. 사람의 입술로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역사에는 반드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꼭 필요하게 쓰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바로 바나바의 이야기를 하려고요. 우리 모두는 다 바울이 되려고 하는데 교회는 바나바가 꼭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다 회장이 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대표가 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직임에 있든지 간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 회든지 회사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든든히 서게 되고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수준들이 높으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바나바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사도급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도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쳐야 될 사람인데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결정나기를 바나바를 보냅시다. 이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첫 이방인 교회 담임이 되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안디옥 교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고 그들에게 잘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더니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그 은혜로운 교회를 보면서 바나바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굳건하고 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더니 교회가 점점 더 부흥돼서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서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된 사람인데 사울을 찾아서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 부교육자로 세워 함께 1년간을 가르쳤는데 1년 동안에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됐어요. 아멘. 12사도가 목회했던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못 들었는데 이 두 사도가 가르쳤던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구나, 아멘. 이런 소문이 나게 됐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통쾌함을 느꼈어요. 안디옥교가 어떻게 태동하게 됐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한 환난을 피해서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 어려운 저기를 할 때 그들이 사울부터 도망가면서 안디옥까지 내려가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안디옥에 갔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사울이 부목사로 취임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지 통쾌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저는 바나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바나바가 어디나 필요해요.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바나바는 꼭 필요한 사람 첫째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누가 22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절. 사도행전 11장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아닙니다.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자, 안디옥으로 파송할 때 순종했습니다. 12사도가 아무도 안디옥에 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바나바가 갔습니다. 이방인 도시로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전혀 대한민국에서만 42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가 42년 됐는데요. 대한민국에서만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가려고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만 보면은 제절로 머리가 숙여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만 왔다 하면 무조건 강단에 세워드려요. 그래서는 수요일이든 금요철이든 주일 오후든 심지어 주일 오전에 세워드릴 때도 있어요. 선교사님만 오면.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1년에 때로는 한 10몇 명 다녀갈 때도 있어요. 반드시 세워드려요. 어떤 분들은 미안해가지고 왔다고 얘기도 안 한 분이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래요? 아니 오셨으면 오셨다 그러지 한번 세워드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사례도 많이 못 드리는데 방금 나와서 특별한 거면서 못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힘들고 어려운 건 거기에 가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분들.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런데 파송받아서 갔어요. 남이 가기 싫어하는 것,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것, 순종하고 가는 것, 이게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유능한 사람,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 저는 월드미션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사실 저는 이선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낙하산으로 회장이 됐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니 부회장도 한 번 안 하고 서기도 한 번 안 했는데 이사장님이 그냥 회장으로 세워가지고. 근데 월드미션 우리 임원들이 얼마나 착하고 훌륭한지. 그냥 낙하산 타고 왔는데도 회장님 얼마나 잘 섬겨주는지. 너무너무 고마워서 제가 밥 좀 잘 샀어요. 고맙다고. 왜 제가 월드미션을 사랑하냐면요, 임원들이 희생적이에요. 또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거마비가 없어. 설교해도 설교 사례가 없어요. 저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성도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다 받고 나서 하늘나라에서 뭘 내밀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밥 잘 사고 고맙다고 인사 잘했어. 감사하다고 임원들한테.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그랬더니요, 저를 3년이나 연임을 시켜주고 2년이다가 또 하라 그래서 2년을 또 했잖아요. 월드미션 5년이나 회장을 한 목사입니다. 임원들이 헌신하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애정이 가고.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복음도 전하셨지만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아멘. 12제자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늘 가르치셨어요. 배에서도 가르치고 걸어가면서도 가르치고 늘 가르치신 주님. 우리 목회자들이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들이 왜 엉망이 되느냐?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래요. 잘 가르쳐야지만 됩니다. 23절 읽어주세요. 아까 읽어주신 목사님 읽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아멘. 잘 가르쳤어요. 사람이 배우면 잘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교회를 잘 알고 있었던 바나바는 비록 이방인들이 절반이 넘는 교회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25절을 읽어주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다음 주까지 읽어주면 잘하셨어요. 그때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우리가 누군가 함께 하려고 한다면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손해봐야 된다. 내가 이쁘고 내가 다 챙기고 따라오라 그러면요 절대로 안 따라와요. 내가 손해보고 감정도 손해보고 물질도 손해보고 시간도 손해봐야지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누군가 화합을 잘하는 사람, 누군가 연합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헌신하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아멘.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내 주장과 고집을 버릴 줄 아는 사람. 아멘. 저도 목회를 오래 했다면 참 오래 한 목사잖아요. 담임 목회를 1980년 3월달 둘째 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꽤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웬만해서는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절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대충 맞춰서 따라오셔야지 이제 바뀌어지겠냐고. 그런데요, 함께 하려면 그거 바꿔야 돼요. 아멘. 내 고집, 내 주장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도 들을 줄 알고 아멘. 전체의 분위기가 뭔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지 아멘.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지. 아멘. 그냥 무조건 나를 따르라. 그건 군대에서나 가능한 얘기죠. 여러분, 오늘 함께 일하는 사람, 누군가를 세워서 같이 할 줄 아는 사람, 아멘.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아멘.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 아멘.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지만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어요. 아멘. 네 번째 꼭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일꾼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26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26절.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누구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을 세웠어요. 안디옥 교인들을 세웠어요. 성숙한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는요, 일꾼을 배출해야 됩니다. 아멘. 일꾼을 양성해야지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일꾼을 세우는 사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워낙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개종을 했을 때, 사울이 개종을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론과 권력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고도의 전략을 짜가지고 초대교회 수뇌부를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개종한 것처럼 하고 들어와가지고 한순간에 일망타진해버리면 제자들 전부 다 싹 달려가게 돼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무서운 사람이고 오죽하면 스데반을 인해서 교인들이 흩어져서 구브로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그러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믿어준 사람,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믿어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나바가 개종한 바울을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베드로를 만나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만났으면 뭐예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니까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이나 기도하고 깊은 은혜 체험했지만 아무도 그를 써주지 않았어요. 고향 다소로 와서 그렇게 있을 때 오늘 바나바가 찾아가서 나와 함께 안디옥에서 일합시다. 이래서 안디옥에 와서 폭발적 부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을 세워주는 사람, 훌륭한 지도자는 일꾼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거기 계셔서 제가 참 낯간지러워서 아부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참 뭐하지만 전 이선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제가 한 20년쯤 전에 이선 목사님 함께 일하면서 이선 목사님의 기획력과 그다음에 또 이제 용기술이 대단하시다. 그때 배웠어요. 이분하고 있으면 내가 많은 걸 배우겠다. 조직력이라든지 어떤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뛰어나시. 젊은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뛰어나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선 목사님 계시지만 정말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쓰시는 분이에요. 잘 세워주는 분이에요. 당신이 나서지 않고 오히려 밀어주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분이에요. 사실 교회는 이런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꾼을 세워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일꾼을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함께 일할 수 있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 아멘.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요. 바로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 교회를 부흥시키고 단체를 화합하게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착해야 됩니다. 아멘. 2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여기에 지금 답이 3가지나 나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삽시다. 자, 앞뒤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착하게 삽시다. 예, 착하게 살자고 무슨 조폭들 전당대회 하는 줄 아시는데 이 사회에서는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보 같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만 하나님은요 바보 같은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아멘.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을요 바보 행전이라고 생각해요. 이 등장한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안 살아도 될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하고 어마어마한 학식과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뚫겨받고 편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산 사람들 바보들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보들의 왕국이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 하늘 모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그 위에 오셔서 돌아가시려고 십자가를 끌고 먹고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이런 바보, 아니 전부 다 온 국민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준다는데 그거 버리고 박차고 도망가셔가지고 결국 로마의 가장 악한 형벌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고 모든 제자들 배반당하고 그러고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바보가 어디 계세요? 우리요 너무 똑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주님 닮으려고 하면요 아멘. 좀 바보 같고 어리석은 데가 좀 있어야 돼요. 아멘. 전 그래서요 제가 좀 자랑을 좀 하면요 공부도 잘하고 좀 똑똑한 편이었거든요. 목회를 딱 시작하고 나서 나는 이거 외에는 할 게 없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목회밖에 못한다. 사실은 저는 운동도 좋아하고 지금도 저 목사님들 축구팀에서 축구를 하고 있어요. 운동도 좋아하고요. 볼링도 배워본 적이 없어도 에버리지는 160지만 그 정도 되지만 시합에 나가면 200몇십 점씩 해가지고 우승도 하고 상금도 하고 트로피도 타고 전 좀 그런 편이에요. 운동신경도 좋고 우리 인테리어 막 할 때 우리 저 집사들 다 시켜서 하지만 너무 바쁘고 어려울 때 내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 교인들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시다만 하다가 손가락도 잘리고 여기도 또 교회 한 번씩 지을 때마다 한 군데씩 잘려나가고 손이 집에서 붙지게 하면서 있잖아요. 자, 나는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한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으로 살았더니 한 길로 오게 되더라고요. 아멘. 42년, 만 42년. 아멘. 지금 2개월을, 만 42년 2개월을 이 길로 왔어요. 이대로 그대로. 아멘.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별겨불고 다 시켜주시더라고요. 저는 합동층 목사인데 총회장, 총회 입원 빼놓고 다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자,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바보 같으니까. 사람이 똑똑하면 누가 안 도와줘. 좀 바보 같아야 도와주잖아. 아멘. 하나님도 똑똑한 사람은 안 도와줘요. 아멘. 주님밖에 모릅니다. 난 바보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 역사해 주시지. 착한 사람 바보라 그러지 마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해볼 줄 알고. 착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설교를 제가 길게 한다면 저 목사님이 열정이 대단하시다. 그렇게 해야지. 눈치도 없이 저렇게 설교를 길게 해. 이거 착한 분 아니야. 설교를 짤막하게 하면 처이가 없구만. 목사들 모임 자리에 좀 제대로 준비 좀 해가지고 오지. 이러지 마시고 야 스마트하고 아주 굵고 짧게 핵심만 골라서 진짜 야 현대적 목사구나. 나이는 좀 있어도 연식은 있어도 현대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착한 사람이야.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짧게 하고, 왜냐하면 제가 영역이 9단이고요. 눈치가 8단이요. 이 분위기를 딱 보니까 길게 하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할 분이 5분이나 계셔. 그래서 내가 절대로 길게 안 하겠다라고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아이고, 그분들이 더 집중을 하시고 너무 설교를 잘 들으셔. 여러분도 다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 너무 잘 들으면 자아도취 뭐 기타 중등해가지고 이게 시간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제가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다 여러분들 탓인 줄 아시지만 착한 사람은요, 사람을 신뢰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멘. 좋은 쪽으로. 아멘. 보세요. 박력 있고 추진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성질이 부러워. 소리도 잘 들어. 같은 동료인데도 부목사 불리듯이 막 해요. 그런데 착하고 섬세하고 그냥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무능해. 세워놔도 발전이 잘 안 돼. 그러니 우리는 착한 사람 세워놨으면 좋은 쪽으로 보고 밀어드리고, 박력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좀 속이 뒤틀리게도 주님 위해서 그냥 따라간다고 밀어드리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착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얼굴을 보세요. 착하게 생기셨습니다. 착하게 생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하는데 인상 쓰는 분들은 약간 정서적 문제가 있는 분들. 착하게 생겼는데도 난 착한데요. 이런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만. 두 번째로, 좀 전 목사님 읽어주신 대로 성령 충만해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대능력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성령의 은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증거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3번이나 만났는데도 고기잡이 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붙잡혀서 두드려 맞으면 주님에서 능력 따라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나가서 더욱더 열심히 전했냐고요. 성령 받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증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성령 충만해서 주의 뜻대로 주의 의미를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2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은사입니다. 아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죠. 9가지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세밀하게 아멘. 신비하고 희한한 일까지 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의 감동을 잘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 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 바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드리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세 번째, 아까 읽어주신 말씀대로 24절 보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믿음이 있으면 무슨 믿음도 있을까요? 작은 믿음도 있겠죠. 작은 믿음은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게 작은 믿음. 아멘. 큰 믿음은 뭐예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게 큰 믿음이에요. 남이 하지 못하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큰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다 그러면 이 큰 믿음, 다른 건 다 몰라도 믿음은 내가 좀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큰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삼아 아멘. 믿음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 보면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사실은 제가 목사님들 앞에 설교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왜 힘드냐? 다 설교 분석까지 되잖아요. 분석가잖아요. 다 분석하고 있잖아요. 선포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말하는 저도 설교 들을 때 분석하고 자빠져요. 남 얘기할 수가 없지. 근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너무너무 존경해야 될 분들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 들어주세요. 은혜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쉬지 않고 해야죠. 아멘. 마지막으로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바나바의 특징이 뭐냐? 넓은 마음의 사람이야. 아멘. 바나바는 넓은 마음의 사람. 아멘.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15장으로 가셔서 37절부터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좀 실수해도 잘못해도 덮어주고 제기를 시켜줘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들은 눈에 한번 벗어나면 밟아버려요. 근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넓은 마음으로 그를 받아줘.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시작돼요? 이방 선교를 나갈 때 바나바와 사울이, 바나바가 앞서 있다가 담임 목사도 바나바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돼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바나바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 다음에 선교 여행하는데 같이 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넓은 사람, 마음이 넓은. 저는 홍정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 그 어른이 마음이 넓어요. 참 넓어요. 어느 정도 넓으냐면요, 박영선 목사님이 그 교회 부목이었거든요. 홍정길 목사님이 오전 예배 설교한 박영선 목사님은 오후에 설교를 하셨어요. 저녁 예배 설교를 하시고. 그러면 홍정길 목사님이 막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나면 박영선 목사님은 이런데, 저 담임 목사님께서 아까 이렇게 성경을 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그런데 웬만한 교수 부목사 그랬다 어때요? 그 다음 날로 사라지는 거지. 안 빼는 거지. 홍정길에서 1년간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한식년 갔다 오니까 허리 성도들이 500명 이상이 마음이 돌아섰어. 박영선 목사님 폭 빠져.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잘하고 그 폭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정길 목사는 어떻게 했냐? 이제 박 목사님도 담임 목회하실 때가 됐으니까 교회를 분립하겠습니다. 박 목사님을 도와서 일하실 분들은 박 목사님을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저 500명이 나가서 개척했잖아. 박영선 목사님, 남편의 박영선 목사님은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 누가? 홍정길 목사님. 큰 넓은 마음이에요. 전혀 그래서 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전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나랑 약간 스타일 다르게 설교하길래 불러다가 약간 쳤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난 이렇게 설교하는데 당신 이렇게 kok으로 말하냐고. 그랬더니 막 연세대 신과 나온 분인데 나한테 막 대드는 거 아니고 목사님 조목조목 막 우리 둘이서 막 논쟁을 했어요. 1시간을 서로 논쟁이 있어. 싸우진 않았어.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 목사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목사님의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겠습니다. 지금 목회를 잘하세요. 많이 많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넓어야 돼요. 아멘. 마음이 넓으면 우리 마음은요 바다처럼 넓어져요. 아멘. 목사의 마음은 바다 같아요. 아멘.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아세요? 받아주니까. 다 받아주니까. 죄송합니다. 아멘. 다 받아주니까. 아멘. 쓴물, 짠물, 예? 더러운 물 다 받아가지고 그걸 다 예? 걸러가지고 좋은 물 만들잖아요. 아멘. 목사의 마음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어요. 아멘. 목사님 받아주면 아니요, 저 잘 못 받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 못 받아준다고. 근데 설교는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마음이 넓어야 받아주죠. 아멘. 우리 마음을 자꾸 넓히면 넓어져요. 네. 이해하려고 마음 먹으면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 싫다고 나간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백 명이요. 아니 자기네끼리 싸워서 나갔지만 나간 사람들은 결국은 다 내가 싫어 나간 거지. 내가 너무 좋아봐야 싸워도 안 나가지.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상처가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 그렇게 충성하는 안수 집사가 딴 데 가가지고 가자마자 말입니다. 목사님 최고 좋은 차를 요새 말하면 제네시스를 딱 뽑아주고, 난 그때 소나타 타고 다녔는데 그때 뽑아주고 막 우리 목사님 와서 나 목사님 차인데 막 그래. 내가 천만의 말씀이다. 왜 그렇게 말하냐. 그게 내 차 같으면 나가기 전에 나수 좀 사주고 나갔지. 그 목사님이 훌륭하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 모시기에 좋으니까 선물 주신 거지. 그럼 얘기하지 말라. 아멘. 제가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네. 우리 교회는 그 교회 가서 충성을 해. 감사하잖아요. 그 교회 가서 엉망이면 뭐를 나 목사님께서 엉망으로 배웠구만 그럴 거 아니에요. 충성을 해. 잘 배웠네 그렇지. 그리고 솔직히 다 싫어서 나간 사람 있으면요 교회에서 말씀만 펴. 자꾸 교인들한테 불만하고 목사가 설교 기니 어쩌니 해가면서 성질이 나쁘게 해가면서 교인들 물만 나쁘게 만들어. 나가주면 고맙지. 그 사람이 아예 교회 안 다니면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내가 책망받잖아. 너 내가 맡긴다고 어떻겠냐. 그런데 그쪽으로 갔으니까 아이고 호덩어리 하나가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거기 가서 더 잘하면 그 목사를 훌륭하다 인정하는 거지. 이렇게 마음 먹어야 저처럼 40년 목회해도 덜 늘 거야. 가는 세월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단임 목회 40년 하고 건축 2번, 3번 했어요. 제가. 그 3번 한 목사 치고는 덜 늙었잖아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마음을 넓힙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저 좀 이해해 주세요. 네? 바울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인 걸 알았어요. 사람은 대번 알잖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그런데 그를 데려다 부목사를 세우고 결국 그가 앞서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개의치 않고 서포트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읽어주신 대로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세상으로 나갔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를 다시 재기시킨 사람,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아멘. 오늘 꼭 필요한 사람 되기 위해서 착하게, 성령 충만하게, 아멘. 믿음, 큰 믿음의 사람으로, 아멘. 넓은 마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즐겁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